연중 18주일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마태복음 14장 13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거기를 떠나 배를 타고 따로 한적한 곳으로 가셨다. 그러나 여러 동네에서 사람들이 이 소문을 듣고 육로로 떠나왔다. 예수께서 배에서 내려 거기 모여든 많은 군중들을 보시자 측은한 마음이 들어 그들을 데리고 온 병자들을 고쳐주셨다. 저녁때가 되자 제자들이 예수께 와서 여기는 외딴 곳이고 시간도 이미 늦었습니다. 그러니 군중들을 해쳐 제각기 음식을 사 먹도록 마을로 보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그들을 보낼 것 없이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하고 이르셨다. 제자들이 우리에게 지금 있는 것이라고는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입니다 하고 말하자 예수께서는 그것을 이리 가져오너라 하시고는 군중들을 풀 위에 앉게 하셨다. 그리고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손에 들고 하늘을 우러러 감사의 기도를 드리신 다음 빵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셨다. 제자들은 그것을 사람들에게 나누어 줬다. 사람들은 모두 배불리 먹었다. 그리고 남은 조각들을 주워 모으니 12광주리에 가득 찼다. 먹은 사람은 여자와 어린이들 외에 남자만도 5,000명가량 되었다. 이 말씀입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이라는 거 굉장히 많이 들은 말씀이죠. 감사를 이야기할 때, 혹은 또 기적을 이야기할 때 많이 쓰이는 비유예요. 저희가 유튜브를 시작하면서 후원해 주시는 분들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먼저 오늘 이야기를 하기 전에 그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리고, 또 유튜브를 하면서 구독해 주시고 또 좋아요를 눌러주고 댓글을 달아주시고 후원해 주시면 영상을 만들고 또 토착신학 이야기를 하는데 많은 힘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오병 이야기를 하기 전에 이걸 먼저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대부분의 오병 이야기를 기적으로 설명하는 사람들도 있고, 진짜 말 그대로 오병, 떡 5개와 2어,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여자와 어린아이를 제한 5,000명, 그러니까 대충 10,000명이 넘는 숫자죠. 그 숫자들을 실제로 그거를 이렇게 기도했더니 그 숫자가 불어나서 먹였다는 기적으로 설명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또 제가 제일 좋아하는 이야기는 아이 하나가 자기 먹으려 가져온 음식을 내어놓으니까 그 모습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왔던 음식들을 함께 나누어 먹어서 모든 사람이 배불리 먹을 수 있었다라는 비유를 저도 자주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근데 사실은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꼭 짚고 넘어가야 될 게 뭐냐 하면, 이 오병이어의 이야기가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냐 하는 겁니다. 우리가 복음서의 이야기, 특히 예수의 사건들을 이야기할 때 이게 당연히 있었던 이야기라고 하는 전제하에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어떤 형태가 됐든지 간에 그렇게 많은 군중들이 모여 있었고,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 그 군중들이 저녁을 먹었다, 이것을 사실로 놓고 기적으로 설명을 하든가, 그렇지 않으면 합리적인 설명을 하든가 하는 방법을 찾아낸다는 거죠. 근데 저는 이 두 가지가 다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떡과 물고기를 생선을 기도해서 숫자를 불렸다는 것, 만나와 메추라기가 하늘에서 떨어진 이야기처럼 이거는 현실성이 없는 이야기죠. 만약 이것이 가능했다고 한다면 세계의 빈곤, 가난 이런 거는 존재하지 않았을 거예요. 최소한 먹고 사는 일은 아무 걱정 없이 살았을 거란 말입니다. 교회가 있다고 하면. 근데 이런 일은 성서 또 여기만 기록되어 있고 한 번도 벌어지지 않은 사건이에요. 또 하나는 이렇게 어린아이가 내놓은 걸 보고 모든 사람이 음식을 내놓고 나눠 먹었다. 굉장히 합리적으로 들지만 사실 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5,000명 혹은 10,000명, 15,000명 이렇게 많은 군중들이 모여있는데 누가 하나 음식을 나누니까 나도 하고 서로 나눠 먹었다는 것은 미담처럼 만들어진 이야기지, 이것 또한 있었던 일일 가능성이 없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복음서에 왜 이 오병이어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느냐는 거죠. 과거나
현재나 인간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먹고 사는 문제예요. 먹고 사는 일이 조금 해결이 되면 그 다음엔 어디에서 살 거냐, 무엇을 입고 살 거냐, 이런 것들을 걱정하게 되는 거예요. 한국이 조금 이제 먹고 사는 문제, 보릿고개를 넘어가니까 이제 본격적으로 주택 문제가 시작되는 건 똑같습니다. 보릿고개를 넘어왔듯이 주택 문제도 넘어가야 될 산이에요. 오늘이 오병이어의 이야기가 이렇게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삶을 살면서 세상과 사회가 발전해 나가면서 만들어지는 수많은 문제들에 대한 고민의 시작을 여기서 하고 있다는 거예요. 복음서가. 예수의 입을 통해서 예수의 고민으로부터 시작한다는 거예요. 오늘 이야기를 보면 예수가 병을 고쳐줬기 때문에 사람들이 모인 거예요. 말씀을 들으려고 모인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자꾸 자기를 따라오니까 예수님이 치근한 마음이 들어서 병자들을 고쳐주었다. 병자들을 고쳐주니까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또 나도 고침을 받을까 해서 따라붙은 거예요. 기적을 보고 따라붙은 거예요. 종교가 사람들에게 무언가를 해주는 것을 보고 따라붙은 거예요. 예수의 말씀에 관심이 있었던 게 사실은 아니었다는 거죠. 병 고치는 것 자체에 관심이 있어 따라붙은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는 이 사람들을 가엾게 생각한 거예요. 왜? 저녁 때가 돼서 먹을 때가, 식사를 해야 될 때가 됐는데, 밥을 먹어야 될 때가 됐는데 가진 게 없다는 거죠. 이 문제예요. 계속해서 정권이 국가를 운영하고 있는데, 운영하면서 사람들에게 혜택을 베풀어요. 지금도 의료보험 문제가 이제 점점 심각해지고 있죠. 이 국민 의료보험이 잘 됐기 때문에 코로나 문제도 해결하고 모든 걸 해결했는데 많은 혜택은 재정 적자를 불러오는 거죠. 해결해야 될 문제예요. 당장 오병이어 5,000명, 10,000명의 음식을 먹으려면 그만큼의 돈이 필요하죠. 한 번은 먹을 수 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예수가 계속 병을 고쳐주는 한은 계속 따라다닐 거예요. 이 사람들을 평생 먹여 살릴 방법은 없는 거예요. 한 번은 할 수 있습니다. 일회성 사건인 거예요. 일회성 사건은 복음일 수가 없는 거예요. 연속적으로 그러한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야만 하는 거예요. 예수의 고민은 거기 있었던 겁니다. 당장 오늘 하루를 한 끼를 먹여서 10,000명이 먹였던 15,000명이 먹였던 먹여 살렸다. 또 이 사람들이 감동해서 먹었다. 서로 나눠 먹었다고 치자고요. 이 다음날 아침은 또 어떻게 할 거며 그 다음날 점심은 어떻게 할 거예요. 계속 그 자리에서 예수만 따라다니면서 빈 광주를 들고 쫓아다니면 거기에 떡과 생선이 채워지느냐는 거죠. 한국교회 문제는 뭐였냐면 성령 운동을 통해서 내가 들고 왔던 빈 바구니에 어떤 게 됐든, 미국에서 돌아왔던 원조가 됐든, 아니면 경제 발전에 의한 혜택이 됐든, 뭐가 됐든 간에 내 광주리가 가득 찼단 말이에요. 아파트를 이사 다니면서 작은 평수를 큰 평수로 옮기면서 동네를 쫓아다니면서 그것들이 재산이 돼서 내 광주리가 가득 찼단 말이에요. 이걸 다 먹었어요. 이 다음번에 어떻게 할 거예요? 이 한 번 채우는 광주를 갖고 평생을 먹고 살 수는 없단 말이죠. 근데 종교가 뭐냐면 계속해서 빈 광주를 들고 쫓아다니게 만드는 거예요. 종교가 제가 인간의 삶에 관여하지 않아야 된다고 주장하는 이유는 뭐냐면 이 광주리를 채워주는 건 종교가 아니에요. 믿음이 아니란 말이에요. 한 번은 믿음으로 채워줄 수 있어요. 그 믿음으로 광주리를 채울 수 있었던 이유도 뭐냐 하면 믿음 이전에 삶을 살았기 때문에, 내가 집에 있는 음식을 준비해 와서 광주리를 채워왔기 때문에 나눌 수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제 종교에 한번 들어와서 광주리를 비웠어요. 이 비운 광주리를 어떻게 다시 채우느냐는 거죠. 이 채우는 건 종교를 채울 수가 없어요. 이렇게 되면 평생 종교가 각설이가 됩니다. 구걸하는 거죠. 사람들에게 먹을 걸 달라, 후원해 주세요, 헌금하세요 하는 빈 광주리가 된단 말이죠. 그래서 저희가 이 유튜브를 시작할 때
후원 받는 문제, 또 제가 미들레 대한교회를 하면서 헌금을 받는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했던 거예요. 왜냐하면 잘못하면 빈 광주리를 누구에게 채워달라는 일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광주리는 누구를 위해서만 쓰는 광주리냐 하면 배고프고 가난한 이웃을 위해서만 쓰는 광주리, 내가 먹을 걸 채우는 광주리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종교적 광주리는 종교 자체가 생산성 있는 단체가 아니기 때문에 이 광주리는 반드시 외부에서 채워져야 돼요. 근데 이 채워지는 광주리가 채워졌을 때 여기에 들어있는 음식이 누구에게 들어갈 것이냐, 누구의 몫인가를 분명하게 생각하지 않으면 오늘 이 오병이어의 이야기는 계속해서 가난한 사람들의 주머니를 터는 수단으로밖에 사용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잘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겁니다.